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난 뒤에 땅에서 천년 동안 성도를 부활시키시고 왕노를 하시며 우리가 함께 살다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준비된 하늘나라로 우리를 입성시키시는 환상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 지구촌을 새롭게 해서 이 지구 자체가 완전한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옥은 또 뭐 따로 있어서 어디를 보낸다. 이런 추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대한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문화의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쳐서도 쓰지만은 완전히 새로운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아무리 다시 살리고 고치고 해도 원만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아주 새롭고 좋은 그런 가치 정도에서의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게 되는 것은 특수한 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부활의 몸이 거할 장소도 이 세상을 뭐 새롭게 해서 천국화해서 살게 될 그런 땅에서 우리 몸이 거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줄로 압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한자어로는 신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땅이 예비된 나라로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대조적으로 이 지금 현존을 하고 있는 땅을 두고 새롭게 만들었다든지 또 새롭게 해서 이 땅에서 계속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선교적 언어로서 성시화 만드는 이런 작업이 아니라 이 지금의 처소는 없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새롭게 한다는 말씀의 적용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새로운 것과 물리적으로 또 새롭게 만드신 역사.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믿기를 또 성경을 깨달을 때에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충실히 잘 깨달아야 되지만은 문화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간섭을 하시고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지금 땅이 새롭게 보이더라 그 말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이런 의미가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본 사람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된 이 지구촌의 천지를 생각을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감성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여기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제가. 그리고 뒤에 다시 설명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분명히 1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현존하고 있는 것 처음 것이죠. 이것이 없어졌더라고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영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소위 영지주의가 되어서
이울론자가 되고 이 물질을 갖다 경시하는, 그래서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이단적 사상을 가지게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앞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제서 천년왕국 이후에 불신자들도 이제 지옥을 보내는 부활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있습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들의 벌을 받아서 지옥 가겠고 성도들은 상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는 상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부활한 겁니다. 똑같이. 이래서 그때에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다음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의 다음 세상,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상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상 것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 이 세상을 없이 하시는 내용이 20장에서도 백보자의 심판 때에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물론 환상을 보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표현에 보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나라가, 한 성이 이렇게 내려오더라 하는 그런 뚜렷한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 성이 아닌 그 성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보좌로 삼고 세계를 지배하던 궁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부패하고 악한 성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의 삶의 터가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천국, 하늘나라,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좀 읽기에 좋게 내용을 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기록들을 합니다. 근데 한자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신국이 되겠고 하늘나라라고 할 때는 천국이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역,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장소성이 있어서 천국이 되겠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우리의 경험은 같은 분야이지만은 그 의미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은 어떤 국지적 어떤 장소성 이런 건 없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한데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 같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건 맞지만 천국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천국은 따로 이제 지역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신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이제 의미로는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해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도 하늘나라라 그 말이에요. 장소성이 있는 나라다 하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나라냐, 질적인 그 복된 요소를 생각하자면은요, 이 천국은 뭐 그야말로 이 불신 세계에서도 기독교가 안 들어와도 뭐 하늘나라, 좋은 곳, 뭐 이런 그 말을 아마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은 우리가 바다나 땅 아래는 이제 바다로 가서 봐야 되겠고 비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늘 지상에서 보이는 것이, 고개 들어서 보는 것이 하늘이고 별이 총총하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고 구름이 있고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그래서 하늘에 대한 그 의미가 삶의 요소에서 철학적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가 영원, 그리고 고귀함,
고귀함, 그리고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권세,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천자가 붙어 있는 내용들에는 주로 보면 이제 영광스럽고 혹은 심판, 뭐 이런 좀 크고 근본되고 그런 그 신적 감각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바다보다는. 땅은 뭐예요? 땅은 뭐 누추하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별로 좋지 않는 허무, 이런 걸 말할 때 이 땅에서 뭐 허무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늘 보고 하늘이 허무하다 이런 소리는 잘 안 하거든요. 할 리도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하죠. 신자로서 뭐 내용이 잘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냥 행복, 충만, 완전한 것이죠. 최고의 행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유할 것이 없어서, 물론 뭐 결혼에 대한 감각은 결혼을 해봐야 결혼의 즐거움, 행복, 흥분, 희열, 황홀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결혼한 날만큼 그렇게 약간의 당황도 있고 행복하고 그런 희열과 그런 어떤 경험의 분야가 잘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그 시간이 되겠죠. 특별히 이 신부를 만나러 오는 신랑 대신 예수로 비유되고 있는 신랑 예수님도 기쁘시겠지만 신부가 더 아마 기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똑같은 감성은 아닐 거예요. 아마 신부 쪽에서 훨씬 더 최고 좋은 남편이 되는 감이라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하고 황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꼭 그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신부로서 단장한 그 순간처럼, 그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더라는 거예요. 최고 좋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부를 아마 비유한 것 같습니다. 결혼에. 본문 2절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내려오더라. 이렇게 표현보다는 신부가 교회 쪽이 뭐 교회가 그 나라를 바라보는 행복함이, 그 바라보는 눈빛이, 그 바라보는 감성이 마치 최고의 남편을 맞이하여 결혼식을 위해서 단장해 준비한 신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있어서는 최고 만족하는, 극에 달하는 행복의 나라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말해주는 겁니다. 행복함이 충만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로, 그래서 그 성을 볼 때에 그 성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는 곳으로,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불신자에게 불행이 뭘까요? 가난하고 기회를 잃고 그리고 갑질하는 사람들 아래에서 힘들게 사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짤막한 생애를 살면서 잘못되어 있는 이런 사회 구조를 우리가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은 물질이 있고 환경적인 요소, 명예 다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불안한 거예요.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겁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그 모든 영화로운 것이 그냥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어디를 갖다 놔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영혼 상태, 즉 불신 상태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먼저 안타깝게도 사별을 하게 되면은 그 함께 살던, 뭐 잘 살든 뭘 살든 간에 그렇게 행복을 같이 누리던 장소, 그리고 추억이, 부부가 추억을 남긴 장소, 또 만든 자식, 또 재산, 그리고 가꾸던 꽃잎 하나라도 하나가 떠나고 나면은 아무리 더 좋은 꽃을 갖다 놓고 또 아무리 더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때 그 시절의 행복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무엇을 갖다 놔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바람잡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보다 그 환경적 요소도 너무 좋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이 함께 한다. 그래서 바로 직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다. 그 시다가 아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축복의 나라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들과 함께 두 번이나 이 한 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교인들의 소통과 은혜를 서로 나눈다. 다 좋아요. 근데 무엇보다 언제나 타인이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늘 함께는 못 하잖아요. 어느 순간, 위험한 순간, 돕지를 못하고 내가 이제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런 후회,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더러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함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기억이 날 정도로 뚜렷한 그대라면 내가 그 자리에 혹 없었을지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 되고 성도들이라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가 매일 상담해주고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열심 있는 신앙자는 편해요, 목사가. 그런데 태만하고 늘 보살펴야 되고 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있으면은 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좀 신앙생활 좀 해나가면 이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성도들이 가족이나 제일 많이 간섭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가족이겠죠. 저 친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인다 할 정도로 객관적인 그런 확인 절차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할 때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이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도우셨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늘 도우시구나. 시적으로 그림을 놓고 이런 데 연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억지로 말하고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생각만 하면 막 감동이 되고 하는 그런 자신이 되려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살고 안 되는 건 뭐냐, 인생이 걸으라니. 이래 쭉 살아버리면 간정이 안 됩니다. 왜? 내 노력으로 다 살았다 이거지. 그러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이 도우심의 그 손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다. 감각이 없죠,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심이 감동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일상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반 은총 속에서도 불신자들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과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것도 고백이 되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약간의 강요성이 있어서 그냥 고백하기를 좋아해서 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말고 지극히 위험한데 차를 가다가 그 자리에서 서고 싶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 섰는데 다행스럽게 큰 사고를 면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고속도로나 어떤 도로에서 사고를 보면은 요즘 땅도 꺼지는데 불과 10m 앞에 사고가 불과 50m 차라는 게 50m, 100m는 그냥 가잖아요. 고속도로에는 뭐 그냥 더. 근데 사고가 머물고 싶어서 꼭 머물고 싶으면 서는 거예요. 휴게실에서 있다가 지금 빨리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요. 평소에 늘 그렇게 예민하게 대처할 건 아니겠지만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어질 때는 속히 가야 될 거면 가는 거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면은 여러 사람이 기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 갑시다 어쩌다 해도 안 가고 싶을 때 그냥 휴건이 있는 거예요. 잠시 욕을 듣는 게 낫지요. 나중을 보면. 그런 인도하심이 있느냐?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과정을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다시 일어섰다.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할 수는 없어요. 인생이. 그 삶의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과연 있었는지, 지극히 힘든데 이렇게 도우시고, 그냥 막 떨어지는데 독수리 큰 날개와 같은 위에 얹혀서 쫙 가고자 하는 데를 가게 됐다든지,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을 수 있을 때 지상에서 삶에서도 전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또 도우시리라는 터 위에서 미래를 또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개인적 고백의 구체적 내용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자기 확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께서 3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성경 기록에만 해도 엄청난 병의 치유와 기적을 발휘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이 처음은 이 지상에서 고통, 번뇌, 병고, 사망, 아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전혀 기억조차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 기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사를 기억하고,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영감적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새 속에 있는데 임박혀 있는 근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승리자의 전혀 신분이 그렇지 않고 전혀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어라도 왕권적인 왕자와 공주로서의 자태를 우리 몸에 좀 어렵지만은 그런 삶의 문화적 의식이 변화를 가져야 돼요. 예수 믿어도 전혀 별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면 좀은 그게 반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급, 전혀 새로운 중생 거듭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비록 세상을 살고 세상의 경험이 있지만은,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문화생활에 적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세히 자기를 살펴내야 됩니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생수로 설명할 수 있는 샘물이 있는데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그것은 갈함이 없고 답답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것을 더 의미를 더 두어야 됩니다. 자원의 거기에는 정수기 필요 없고 생수,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한 모금 차면 그냥 원수가 내 눈앞에서 사랑으로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물이겠죠. 일단 영생수가 흘러 넘치고요. 이 나라에 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존재 심벌에 대해서 이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했어요. 이 상속은 부모가 다른 사람 아무도 타치할 수 없어요. 주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것도 법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철학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주시는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도 똑같은 것은 하나 더가 있고 한데 전혀 새로운 것은 어쩌면 새롭다기보다는 더 강세를 하기 위해서 틀린 거예요. 앞에 거는. 앞에 거는 틀렸고 이것이 참된 그런 정도로 완전하게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새로운 전혀 새로운 그런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입성하지 못할 자들을 보면 8절에 나오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 던져
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많은 죄 이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목들이 많이 있겠죠. 일단 이 죄들을 통해서 벌을 받아 둘째 사망, 곧 지옥불못으로 던져지는 불신자들은 이 좋은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할 때는 단순한 인생이 가진 공포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을 경건히 두려워 섬겨야 되는 그 존귀함에 대한 태도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또한 성도는 아버지라 부르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이산가족된 자식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듯이 누가복음 10장 탕자에 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두려움도 존경심도 있지만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구조,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떻느냐 했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면 바로 갖다 대놓으면 두려워서 쳐다도 못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용기가 100배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난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한다. 그러나 눈을 더 땡그랗게 떠서 보려고 하겠지만은 불신자는 막상 갖다 놓으면 두려워서 못 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를 불신하는 것을 말하죠. 뭐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불신자들의 지독하게도 신뢰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신뢰하지 않아요. 휴학한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아주 휴학하게 산다. 저는 그 사람 천당 못 간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그렇게 휴학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인 아니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도덕이 옳아야 천국 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을 가게 된 사람이 그렇게 휴학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자들, 특별히 말세에 성도를 엄청나게 죽이는데 가담한 그런 불신 세계들, 휴학한 자들을 더 올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살인자들도 못 들어간다 했는데 사람을 죽인다. 이 예사일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되겠는데, 약간 두려운 이야기지만 회개가 안 되는 데까지 이르는 죄악상도 있습니다. 성경상 회개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강도도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낮아져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런데 회개치 않은 옆에 강도는 죽었어. 그거는 지옥 간 거죠.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무슨 죄든 회개를 할 수 있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면 어째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하니까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당 못 간다는데, 우리 영혼이 근성이 죄성은 있어도 회개를 하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에 교인이 미처 인격적으로 회개를 못하면 온 몸에 그냥 병이 나고, 어쨌든 회개를 완전히 깔끔하게 해서 영혼을 들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급사할 수 있거나 사고를 당해서 또 죽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보통 죽음을 이야기를 할 때에 회개를 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름 그 영혼을 맑게 더해서 데리고 가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살인을 해놓고 전혀 뭐 회개도 없다. 그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음행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데, 이게 말세의 대표적인 죄악사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 사회 안에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난립니다. 이거 전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난리를 쳐요. 이거 다 멸망받을 신학이며, 또 교회 지도자고, 또 일반 사람들도 이런 음행, 말도 안 되는 이런 음행이 팽창해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회개치 않으면은 지옥 형벌을 면치를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할 성사를 분리한다, 구분한다, 깨끗하다. 그래서 부패를 막는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래서 거룩함에 구별된 자는 세속에 있는 이 죄성들에 대해서 이거 모든 것에서 항상 회개하고 항상 우리를 건전케 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것이 근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저것 없이 그냥 죄를 그냥 예사를 짓는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치 않는다.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이것은 매를 맞든지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안 믿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점술가가 나오는데 이것은 역시 우상하고 관련이 되는데 마술에 빠진 전 세계 마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문화에도 보면 마술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전부 지역행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이건 뭐 당연하죠. 우상 숭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신이에요. 돌이든지 나무든지 무슨 우상이든지 이건 뭐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죠.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지옥 가느냐? 그것도 나름이에요.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렇다고 교회 나온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 하는 내용이 뭘까? 우리가 거짓말을 혹 할 수도 있겠죠. 선의의 거짓말이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그러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은 사상적으로 말하자면 비진리를 말해요.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말한다든가 뭐 가톨릭처럼 이단들처럼 성경에 전혀 개입하지도 않는 말을 한다든가 있는 명시된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한다든가 이거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안 믿게 대적하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언약,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 프레임을 이걸 해체하고 우리가 착하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신학자라면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지 그 하나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 하는 자라죠. 우리가 사회적 상식에서도 거짓말하면 그건 뭐 형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게 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있는 것을 명시된 것을 뭐 굴절시킨다든가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문제입니까? 순종할 문제입니까? 그진 뭐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면 순종할 문제지 해석할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1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갖다가 지금 시대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건 정신나간 여자 사람이고 또 신학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을 따르면 안 되고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자들은 유황불못으로 던져지는데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면 두 번 죽냐? 한 번 죽지? 아닙니다. 두 번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된다. 우리는 이 신천신지의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입성하지 못할 사람들을 곁들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나라는 완벽한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성도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좀 더 완벽을 말씀 안에서 기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추구되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죄악상이 있는 그런 자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불의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하며 씻음받아서 그것도 없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런 맹목만 가지고 구원받았다.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 1장 15절에 회개하고 믿었다는 말을 이렇게 회개를 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달라져서 흉악한 마음이 없어져야죠. 마음이 흉악하면서 예수 믿습니다. 용서한다며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과거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용서하셨다고요. 과거와 현재만 그냥 바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자격은 남아있어요. 이거를 빼먹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심리주의죠. 심리주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의미상의 나라가 아니라 공간적 의식이고 완전 새로운 나라다. 이 점을 알고 신천신지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